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부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전무후무한 그런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던 그런 사람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 왕. 그래요. 솔로몬 왕은 부인이 1000명이나 됐어요. 그 날씬하고 이쁜 부인이 1000명이나 됐고, 그리고 그는 14년 동안 지은 백향목 등에서 황금 그릇에 풍성한 음식을 먹고 살았고,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는 가장 강력한 군사 대국이었고 영토도 가장 넓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그리고 엄청난 업적을 이뤘고 영토를 확장했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돈도 엄청나게 벌었고 전무후무한 재산과 군사력과 권력을 누렸는데, 그런데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이제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쓰잖아요. 거기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세상을 떠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젊은 나이 33세밖에 안 되는 그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비참히, 그것도 억울하게 죄가 없으신 분 누명을 쓰고 벌거벗은 채로 채찍 맞아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면서 그런데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의 선언을 하세요. 뭘 다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여전히 복음은 팔레스타인의 작은 그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고, 예수님은 무수한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셨지만 그 땅에는 병자와 가난한 자가 넘쳐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결혼도 못하셨고 자식도 없으셨고 그렇다고 멋있는 집을 한 채 사놓으신 것도 아니고 그럴싸한 사업체를 세우신 것도 아니고 공생의 3년 반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치신 제자들도 십자가를 앞두고 다 배신하고 떠나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선언하시냐? 다 이루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깊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예수님을 비교해보세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누가 다 이루었다고 고백해야 되죠? 솔로몬 왕이 다 이루었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뤘다라고 고백하시고 솔로몬 왕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다 이루며 살아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룰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예언에 대해서 한 48가지를 예언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하셨어요. 제가 지금 여기다 적어놨지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할 것이고 그리고 어린 시절 애굽으로 피난 가실 것이다. 고난받아 속죄를 이루실 것이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이다. 고통 중에 십자가 고통 중에 쓸개즙과 또 식초가 주어질 것이다. 그의 뼈는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그의 옷을 나눠 갖고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할 것이고 친구에 의해서 배반당할 것이고 은 30에 팔릴 것이고 침뱉음을 당하고 맞을 것이고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것이고 멸시와 조롱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런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은 다 성취하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시대적 사명, 레마, 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예언된 말씀을 다 성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아름다운 빈손 한경집이라는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이 책은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인 영락교회를 개척하신 한경직 목사님의 삶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오산학교 시절 고당 조만식 선생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으셨죠. 조국을 위해서 울어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조국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찾아라. 그런 가르침을 받으시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셨는데 공부를 마칠 때쯤에 폐병에 걸리셨어요. 보통 폐병에 걸리면 90%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민족을 위해서 살고 싶었던 한경직 목사님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에게 3년만이라도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한경직 목사님을 살려주셔서 그분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당시 일제시대였는데 신의주 제2교회를 담당하면서 당시에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청년들을 하나님께 인도했고 또 많은 부흥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북에서 공산당들이 많이 소련에서 몰려와서 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살해 위협을 느낀 한경직 목사님은 남한으로 가족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남한의 영락교회를 개척하시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6.25가 터지면서 북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6.25가 터지면서 남쪽으로 내려오신 피난민들은 정말 그야말로 남쪽에 오긴 했지만 오갈 데가 없었어요.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그런 가운데 이 영락교회는 북에서 온 피난민들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는 남쪽에서 부흥한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 부흥한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은 다른 곳이 아닌 평양이었습니다. 당시 평양은 유교가 일어나기 전에 평양은 주일날이 되면요 문을 여는 상가가 없었습니다. 다 상점마다 문을 닫고 시장마다 문을 닫고 사람들은 흰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던 도시가 평양이었어요. 그런데 유교가 터지자 그 북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소문이 어떻게 나왔냐. 영락교회에 가면 산다. 영락교회 가면 우리가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거기서 거처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북에서 엄청난 사람 피난민들이 몰려와서 천막교회를 시작한 그 교회가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천막을 지었는데 자꾸 태풍에 무너지고 하니까 이제 영락교회를 건축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유교가 이제 끝나고 영락교회는 한경직 목사님의 그 민족을 향한 그 사랑과 비전을 통하여서 6.25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사상자가 있었습니까? 군인들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았고 고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고아들을 위해서 보린원이라는 그런 고아원을 짓고, 그리고 오갈 데 없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영락원이라는 그런 양로원과 복지시설을 만드시고, 그리고 미망인들을 위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기구가 된 월드비전, 당시 선명회라고 했습니다. 이 선명회를 만드셔서 이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이 구호기관을 만들어서 미망인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또 사역을 하실 뿐만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대광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시고, 영락중학교와 영락상업고등학교를 세우시고, 보성 여자 중고등학교를 재건하시고, 그리고 북쪽에 있었지만 무너진 숭실대학교를 재건하셔서 초대 학장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태능에 있는 서울여자대학교를 세우시고,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하시고,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학교를 세우셨어요. 우리 교회에도 영락 이 한경직 목사님이 세우신 이 학교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숭실대학교 출신도 많이 계시고, 대광 고등학교 출신도 신집사님 거기 나오셨죠. 혜택 받으신 분이 여기다 계세요. 민족의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한경직 목사님께 세우시고, 그리고 용인의 순교자 기념관을 세우셔서 민족의 신앙의 보답부를 지피시고, 실로암 안과병원을 세우시고, 1992년에 인생 말년에는 종교인의 템플턴상이라는, 종교인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시는데 그 상금이 무려 100만 달러였어요. 92년에 100만 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100%다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본부에 헌금하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시다가 아름다운 빈손으로 인생을 마치시게 되는데, 그분은 집도 한 칸 없으셨어요. 그래서 인생 말년에 90이 넘으셔 돌아가셨을 때 남한산성에 영락교에서 지은 영락신학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18평짜리 허름한 집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자기 재산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실 때에는 자기가 쓰던 모자와 안경과 옷까지만 남겨두고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아름답게 사라진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한편으로는 영락교회를 통해서 또 한경직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사랑 교회를 통해서도 이제는 그 사명의 바톤 터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있어요. 이전에는 1950년대에는 북에서 나온 피난민들이 영락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위해서 학교들을 세우고, 대학교를 세우고, 구호단체를 만들고, 복지시설을 만들고,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것처럼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통일한국 시대에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제는 북에 들어가서 통일한국 시대에 북한교회를 재건하고, 북한교회를 다스릴, 통치할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을 하고, 다음 세대 부흥과 다음 세대 인재 양성에 우리가 힘을 기울이고, 북한교회가 재건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개척교회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 개혁 모델에 대해서 개척교회를 살리는 일을 우리가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가슴에 뜨거운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에 이렇게 영락교회가 많은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한경직 목사님의 비전이기도 했지만, 영락교회에 출석하던 그 피난민들, 아무것도 없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피난민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을 다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부자는, 하늘의 부자는 얼마를 벌었느냐가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 얼마를 나누고 베풀었느냐, 이것이 진정한 부자의 기준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인재 양성과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자가 되셔야 돼요. 믿음의 부자. 믿음 안에서 부유하고, 믿음 안에서 나누고, 믿음 안에서 헌신하고, 믿음 안에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시대적 사명을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셨죠. 모든 인류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인이 되어서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처럼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쏟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마지막 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리실 때 그때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모든 인류는 다 구원받게 되는 그런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방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방질 목사님은 우리나라 나이로 103세세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 교단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 방질 목사님은 1937년에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으로 선교를 가셨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추방당하셔서 영등포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원로 목사님 103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집회를 다니시고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고 이게 이제 2010년에 수련회 하신 모습인데 이 수련회가 어떤 수련회냐면은 미국에 살고 있는 방질 목사님의 후손들이요 수련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에요, 손주들. 근데 이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신앙의 조상 만준 자손 신앙 수련회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만준, 이 박만준 선생님, 방질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박만준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우리나라 기독교 1세대예요. 처음 예수 믿으셔가지고 자손들을 다 믿음 안에서 구원하시고 잘되게 하셔가지고 그 자손들이 우리나라에 이런 방질 목사님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고 또 미국에서도 제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님이 20명, 장로님이 16분이 나오시고 이 중에서 권사가 16명, 의사가 17명, 교수가 13명, 판사가 2명, 회계사가 3명이 여기 있어요. 다 잘 됐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인물이 되고 시대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렇게 우리 집안들이 믿음의 명가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명문 집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제가 여름성경학교 때인가 말씀을 들었는데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아시죠? 노아가 세상이 멸망당할 때 구원의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들 때 거기 누굴 태워요? 자기 가족들 태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가족들 태운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태워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새겨진 것이 있었어요.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 때 특별히 제가 남양주에다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은 남양주에 저희의 가족분들이나 친척분들이 대부분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지 않은 가족들과 친척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를 남양주에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않았던 가족들도 다 교회 나오시게 되고, 또 믿지 않았던 이모님들이나 또 외삼촌님들도 다 오시게 되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우리 어르신들, 저희 친척 어르신들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시고, 또 우리 삼촌 같은 경우는 장사를 나가시면 큰 트럭을 몰고 다니셨는데 저를 항상 데리고 다니셨어요.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드라이브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큰애 삼촌 같은 경우는 항상 저랑 고스톱 파트너였는데 그거 하면서 얼마나 저를 참 즐겁게 해주시는지 사냥을 나가실 때도 저를 항상 데리고 가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분들이 다 나오셔서 출석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또 몇 분이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세요?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교회를 개척할 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자리라도 채워주려고 왔었지만 이제는 교회가 부흥해서 내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남양주에 개척한 이유는 바로 삼촌 구원하려고 내가 한 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리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꼭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다시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은 가정에 천국 영생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가정의 선교사로서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우리 가족들 구원하는 이 사명,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고 천국 백성 되는 이 사명 다 이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율법을 사랑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마침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 또한 사랑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아멘.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또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이 십계명 자체가, 구약의 율법 자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중심이, 핵심이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대제사장이었어요. 결국 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이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랑을 다 이루어야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자.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명성교회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명성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12만 명이 제자업이고 출석도 5만 명 이상 하고 있는 그런 대형 교회고, 갔더니 건물이 막 으리으리하더라고요. 오케스트라가 나오고 특송을 하면 다 무슨 어디 대학 교수님들이 나오시고 막 그러시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중에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명성교회 같이, 또 온누리 교회 같이 참 명품 교회가 많은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멀리서들 대부분 오시잖아요. 우리가 한 50분 출석하시는데 한 20분은 강원동에서 오시고 나머지 30분은 서울 마포에서도 오시고, 또 상계동에서도 오시고, 그리고 금곡에서, 덕소에서,
내강리에서, 광릉리에서, 퇴계원에서 이렇게 멀리들 오신단 말이에요. 사실 남양주에 있는 그 작은 개척교회, 그것도 상가교회 뭐 볼 게 있다고 이렇게 오시냔 말이에요. 저는 너무 감사하다. 아직 젊고 성숙하지는 못한 부족한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이 작은 상가교회에 그렇게 멀리서들 오셔서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떠오를 때, 얼굴 이렇게 떠올릴 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가득하게 감동이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참 우리 홍성남 이제 영성교회 다니시다가 오셨어요. 우리 조소연 집사님, 장경 집사님 가지고 주님의 교회 다니시다 오시고, 또 우리 신 집사님도 우리들 교회 5,000명이 넘는 그런 큰 교회 다니시다가 작은 개척교회 섬기러 오시고, 또 대부분 믿지 않는 분들이시지만 주변에 큰 교회, 좋은 교회 많으신데도 이런 작은 개척교회 오셔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확장 위해서, 영혼권 위해서 이렇게 힘쓰시는 여러분들, 저는 볼 때 가슴이 정말 뭉클해집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보실 때 가슴이 뭉클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학교를 통해서 앞으로 시대적 사명을 크게 감당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을 다 이루어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몇 주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장발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 버려진 그 작은 아이를 자기의 딸로 양육을 삼아서 평생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추격하던 그 원수를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모습.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비판과 판단은, 지식은 사람을 결코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사랑은, 사랑과 인내와 섬김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미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사랑을 끝까지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영혼권을 다 이루고 사랑을 다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다 이뤘다 말씀하시는 이 시간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데 바로 3시예요. 그 6시간 동안 대못에 박혀서 뼈가 으스러지고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몸은 다 걸레처럼 찢겨지고 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시면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29절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취하며 예수 입이 되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예언대로 2가지 포도주를 줘요. 쓸개즙을 탄 포도주와 신포도주 2개를 드리는데, 쓸개즙을 탄 포도주는 마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몰핀처럼 그것을 먹으면 고통을 잊게 돼요. 통증을 완화시켜요. 근데 그건 안 받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아픔을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마취된 상태로 그거 안 받으세요. 근데 신포도주는 받으세요. 왜 받은 줄 아세요? 신포도주를 먹으면 목마름도 해결되지만 정신이 맑아져요. 확 깨요, 잠이. 그래서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잘 지기 위하여서 제대로 된 정신으로 깨어서 십자가 지기 위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구원하는 일, 시대적 사명을 이루는 일, 사랑을 완성하는 일, 깨어서 심포도 좀 마시고 깨어서 십자가 잘 질 때, 그럴 때 가능한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다 이뤘다 말할 수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살아봤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진다 할지라도 솔로몬처럼 살아봤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결론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을지라도 다 나눠주고, 시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공에서 다 나눠주고 베풀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살면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이루었다, 하나님 다 이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맡겨주신 영혼들 끝까지 사랑하며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시대적 사명, 다음 세대의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의 소망이 되는 일, 북한교회를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들을 다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저 또한 사는 날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영문권시키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동산에 우리가 땀 흘리며 씨를 뿌릴 때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게 주신 사명 다 이루고 땅 끝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겠습니다.